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삶 구원사의 한 페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보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바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약 280km 정도 북서쪽에 위치한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오늘 23절에 보면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아달리아 항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이제 동행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은 이 마가 요한, 바울과 바나바의 조력자였던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선교지를 이탈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은 이 두 선교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었던 것 같아요.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이 바울의 불신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한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하게 되는 불씨가 되지요. 자,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14절에 보시면 버가에 들르지 않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남쪽의 남갈라디아에 속한 도시인데 이 버가로부터 약 17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약 일주일 동안 꼬박 걸어야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해발 1200m 높이의 험난한 타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코스였어요. 그리고 이 길이 당시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길로 알려져 있었고 또 도둑과 강도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이 산맥을 건너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안디옥에 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안식일에 이제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죠. 자, 바울이 비록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선교사이기는 했지만은 1차적인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의 선교의 기반은 언제나 회당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고요. 그런데 회당을 찾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회당 조직 속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준비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일행이 이제 회당에 들어갔을 때 15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선뜻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이 권할 말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해주는 강해를 뜻하는 것을 오늘말로 한다면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바울은 이 회당장들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고 일어나서 이제 손짓하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바울은 어느 시점부터 설명합니까? 자, 17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17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바울이 이제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자신의 설교를 경청하라고 딱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라는 그 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선택의 사건부터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이제 5개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인도하여 내시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뭐 하셨다? 참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또 동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21절에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간 왕권을 주셨다가,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패한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5번째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얘기 이제 이렇게 5개의 동사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이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 시대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을 거쳐서 다윗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디로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걸 이제 26절 보시면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대칭을 이루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다윗과 예수님을 딱 대비시키면서 청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말씀을 따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은 이제 다윗 언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게 이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씨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자 하면서 이 구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하나님 그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할 자를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도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항상 생생하게 기억되었던 내용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바벨론 이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후에도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고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일단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구주 예수님을 딱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넘어가요. 이제 공관복음서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은 그가 예수님보다도 앞서 와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제 24절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25절에서 요한이 사역을 마쳐갈 즈음에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뒤에 오는 자가 그리스도고 자기는 그의 발에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언급에서도 결국은 그가 증거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에 관한 것이 결국 2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에게 위임된 이 구원의 말씀, 이제 구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서는 그런데 이 불행한 사건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그 회당의 예배에서 읽혀지는 선지자들의 이 말도 깨닫지를 못함으로써 예수님을 정죄했고 결국에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도 선지자의 예언도 이해하지를 못함으로써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이 사건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결국엔 이해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고 말았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바울은 왜 자신의 설교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17절에서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부터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21절에도 주셨다, 패하셨다, 또 이루겠다 이런 이 단어들의 이 주어가 결국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사울과 다윗의 왕정 시대를 거쳐서 세례 요한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 주어가 모두 하나님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나긴 이게 시간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점에는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도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선택으로부터 시작돼요.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인간적인 외적 기준이 없어요. 그 자체가 선택이라는 건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처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 이 성도의 구원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오래 참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18절에서 그 소행을 참으셨다.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무슨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항상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새롭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들을 쫙 열거를 하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배은망덕한 그들을 참아내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사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걸출한 인물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또 왕을 달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준수하고 헌칠한 인물 사울을 주시고, 그 사울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윗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정말 자신들의 최고의 선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아니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구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의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신 거죠. 주셨다 하면서 계속 주시다가 마침내 최고의 정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한 명 한 명의 우리 인생에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느끼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한 이 바울의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순교 직전 설교와 참 많이 닮았어요. 당시 바울은 이 스데반 처형의 가담자였고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스데반과 같은 복음 증거자가 된 거예요. 참 이걸 볼 때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그 순교가 결국 누구를 만들어낸 겁니까?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어떤 사건들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일어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정말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 안에서 내가 간증을 나누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러분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간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또 그 간증을 이야기할 또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또 다가오는 성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